인간의 기억은 맥락적이라고 그랬죠. AI는 주소기억이다. 그래서 AI는 어떤 명령을 하면 찾아보다가 없으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은 모른다고 잘 안 해요. 좀 생각하다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애매하게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그냥 아예 모른다고 하죠. 생각하기도 전에. 왜? 난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AI는 일단 검색을 합니다. 자기 데이터를. 그리고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죠. 이것이 인간과 AI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이게 될지는. 인간은 같은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저마다 다릅니다. 여러 사람과 비교해서 다를 뿐만 아니라 본인도 달라요. 아침에 다르고 점심 때 다르고 저녁에 다르죠. 또 생각과 전혀 다른 행동도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오늘은 저 인간이랑 한바탕 해야 되겠다. 다가가서 뭐라 그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그리고 커피 한잔 하면서 쓰잘데없는 얘기만 하다가 못 싸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인간의 기억과 감정은 맥락적이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다고 할지라도 그냥 잘해주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전에 어땠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연결지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잘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사람 아니죠.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태까지 기억을 더듬어서 저 인간이 잘해주는 거는 속셈이 있어서야, 또는 나를 좋아하니까 잘해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조금 틱틱거려도 뭐라 그래요? 오늘은 별로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나를 좋아하는데 오늘은 안 그런 것 같아 라고 하죠. 분명히 나한테 잘 안 해줬는데 우리 맥락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는데 이것을 맥락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때로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흐름에 맞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서도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의도로 쓰여진 거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쓰여지긴 했지만 당시 시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맞게 그것을 풀이해서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 의미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맥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주러 왔다고 하시죠. 근데 또 때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마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맥락적으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때로는 예수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신 게 있죠. 그분은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끈질기게 청하면 이루어질 거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분명히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하시죠? 이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힘이 있는 곳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십자가 위의 사건이 또 재현되고 있죠. 무엇을 통해서? 미사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잡혀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기 전에 뭘 하셨죠?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고 이 예를 행하여라 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당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서 은총을 받도록 최후의 만찬 때 미사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미사에 참여하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은총을 받는 거다.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목숨값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라고 내 능력이나 가치에 그분의 가치를 얹어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지만 예수님의 가치로 하늘에 전해지니까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한 99%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이름으로 청하면.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기억하세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절실하게 청한다. 간절하게 청한다는 거죠. 무엇이 절실한지는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깨닫고 체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다. 세 번째는 무엇이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고 내가 그분 안에 머문다.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죠.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끝에 뭐라고 하죠?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의 뜻이 뭐예요? 당신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그러니까 내 말을 한참 한 다음에 끝에는 뭐야? 주님 이거 좀 주세요. 저거 좀 주세요. 한 다음에 끝에는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헛짓하고 있는 거야. 기도할 때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이 내게 필요하다 하지만 나는 잘 모르죠. 앞날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느님은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청하지만 하느님 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그분은 우리가 청하는 대로 주지 않으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죠. 근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보는지라 그게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이것저것 청해도 되는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알면 기도가 조금은 달라지겠죠. 어쨌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그 이유는 그분의 목숨값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냥 말로만 기도하면 될까요? 어차피 그분이 목숨값을 치르셨으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게 뭐죠?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죠. 인간에겐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근데 거기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죠? 내가 다 해줄게. 십자가 위에서 내 목숨을 바쳐서 너에게 다 주었다. 그러니 내 권위를 빌어서 기도하면 돼.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너희들이 해야 된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죠?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다.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 혼자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본은 이겁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분께 불가능한 것은 없다. 또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왜? 그분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몇 시간 정도 걸린다고 예상을 하죠?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서울에 가서 또는 인천공항에 가서, 인천공항이 인천에 있죠? 김포공항은 서울이에요, 인천이에요? 김포는 인천이에요, 서울이에요? 김포가 서울이에요? 인천 쪽에 김포가 있는 건 뭐지? 행정구역으로는 서울입니까? 그럼 서울시 김포시예요? 김포군이요? 강서구. 예? 강서구. 강서구, 김포 뭐예요? 네? 김포는 경기도 인천 쪽이고요. 그러니까. 근데 공항은 행정구역상으로 서울. 근데 왜 김포공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갈 때마다 헷갈리더라고요. 김포공항 가는데 여기 서울특별시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제가 아는 김포는 그게 아닌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어쨌든 부산까지 간다고 했을 때 어떤 분은 김포공항에 가서 부산까지 비행기 타고 갈 시간을 계산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계산하셨어요? 차로 몇 시간? 근데 혹시 걸어갈 거 생각하신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차가 있기 때문이죠. 당연한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르코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왜 그랬냐면 어떤 남자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아들은 벙어리 마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만만했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 악령을 쫓는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경험이 있어요.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께서 파견하시면서 그들에게 악령을 제어하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만만한 거죠. 왜? 그때는 둘씩이었지만 지금 몇 명이에요? 12 빼기 3은 너무 어렵죠. 그죠? 12 빼기 3은 9명이잖아. 3명은 어디 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타보산에 올라간 상태고 나머지 제자들은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타보산에 왜 올라갔죠? 거룩하게 변모하시는 모습,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9명이 남았는데 자신만만했어요. 근데 마귀를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율법학자들이 기가 살았죠. 그들은 호시탐탐 예수님의 길을 꺾을 기회만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뭐야 왜 못해? 제자들은 왜 못하지? 멘붕에 빠진 거죠. 9명인데 왜 못하지? 그럼 둘이면 될까 하면서 나머지 7명 빠지고 둘이 해봤겠죠? 근데도 안 돼. 그러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이 아버지가 달려오죠. 이러쿵저러쿵 해서 이랬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이 아이를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할 수 있으시면 제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죠. 그랬더니 갑자기 악령이 아이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서 썩 나가라 하시면서 주문도 외우지 않으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당시의 사람들은 솔로몬의 권위를 빌거나 엘리야의 권위를 빌거나 하면서 스스로가 사탄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면 구마할 때 어떻게 하죠? 일단은 어떻게 합니까? 구마의 원칙. 일단 그 악령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내가 주도권을 지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의 이름을 종이 함부로 부를 수 없어요. 하지만 종의 이름은 주인이 부를 수 있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악령들이 뭐라고 하죠? 우리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이게 신앙 고백 같죠?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소심한 반항이에요. 나는 당신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닥치고 썩 나가라 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예수님은요 사탄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사탄을 파악할 생각도 없으세요. 가끔 이제 이렇게 물으시죠.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군대입니다. 수가 많아가지고 군대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썩 나가. 이겁니다. 즉 예수님의 한 말씀이면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나를 밝히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명하니 그 사람에게 썩 나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적이 뭐다? 구마의 기적이다. 어쨌든 악령이 이제 발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니까 나가죠.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막 발작하다가 멈추니까 죽었나 봐. 근데 죽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아이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사람이 고백하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믿는다라고 해도요, 믿음은 그렇게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하느님께서 다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믿음이 뭔지 모르면 헷갈리잖아요. 굉장히 막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뭔지 물론 우리는 개념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죠. 믿음은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근데 이것도 개념적이잖아요. 실천적이지 않잖아요. 아니 어떻게 내 배를 갈라가지고 심장을 꺼내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가? 믿는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데 라틴어로 크레데레, 크레도, 내가 믿는다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다고 그랬죠. 하나는 꼬르라는 단어다. 심장을 의미하고 하나는 다레, 뭐다? 주다. 심장을 드린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석하죠? 심장이라는 것은 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왜? 사랑하는 사람은 심장이 뛰니까. 그러니까는 내 심장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또한 쉽지가 않아. 그럼 마음 드리는 게 뭐야 또?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맥락적으로 말씀해 주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 가르침을 듣거나 또는 사제들의 강론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삶으로 깨닫고 실천하고 체험을 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해보셨죠? 나이가 많다고 나는 뭐 이젠 감이 떨어져가지고 이러시면 안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니니까. 옛날의 기억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심장이 두근두근 할 때 몇 살 때? 28 청춘이었을 때. 28 청춘이 몇 살이에요? 28이 16살?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사람이 언제 정점을 이룬대요? 20살 아니라고 했죠.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운 게 15이나 16이래. 우리나라 사람들 기가 막힌 거죠. 요즘에 밝혀지고 있는 게 옛날부터 있었잖아. 그러니까 뭔 얘기요? 그때는 여자들은 화장하지 않아도 얼굴이 우유빛깔이잖아요. 남자들은 어때요? 그냥 남자 같잖아. 막 이러죠? 변성기 때 지나고 남자답잖아. 이때가 한창이래요. 그리고 좀 지나면 어때? 목소리가 살짝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때가 한창이다. 근데 요즘 애들을 보면 그 이쁜 얼굴에 화장하고 있잖아. 이게 좀 마음과 저기 괴리가 일어나.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몇 살 이상 되면 늙어가는 거다? 넉넉하게 봐서 20살 이상 되면 다 늙어가는 거예요. 21살은 조금 늙은 거고 70은 조금 더 늙은 거고 90은 아주 좀 더 늙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이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심장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거지. 엄마 아빠도 애잖아요. 자식 앞에서는 엄마 아빠지만 엄마 아빠끼리 만나면 애가 되잖아. 그죠? 거기다 뭐 한 잔 들어가면 술 한 잔 들어가면 애가 뭐가 돼? 개가 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역할이라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옛날 기억 떠올려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겠다. 좋아해야 되겠다. 이게 쉬워요? 아니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게 쉽냐고. 근데 사랑하면 안 되는데 사랑에 빠지는 게 있죠. 사랑에 빠진다가 더 강렬합니까? 사랑하는 게 더 강렬합니까? 인간은 그래요. 공부해야 되는데 텔레비전 보고 앉아있어. 빠져드는 거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있어요. 먹으면 안 되는데 먹고 있잖아. 왜? 자꾸 뭐가 가요? 손이 가네. 저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새우깡 선전인가요? 손이 가네. 무슨 너도 나도 손이가 이런 거 있지. 기가 막힌 선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우깡만 보면 어때? 손 뻗고 싶지. 이런 게 좀 큰 거예요. 어쨌든 인간은요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강렬합니다. 안 하려고 하면 더 하게 돼. 인간의 심리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노력할 게 아니라 사랑에 빠지면 되는데 하느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되는데요. 우리 언제 사랑하죠? 언제 좋아하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것은 나를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뭘 좋아하십니까? 이쁜 거 좋아하십니까? 안 이쁜 거 좋아하십니까?
나름 이쁜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 자매님들도 그렇잖아. 남자들만 외모 본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자매님들도 예전에 봤어, 제가. 우리 본다는 아닌데 잘생긴 남자가 와서 뭐 물어보면 친절하게 가르쳐줘. 근데 조금 떨어지는 남자가 와서 보면 아주 무뚝뚝해. 남자보다 더 하더라고요, 아주.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러고 있는 것을. 그래서 사람은 누굴 좋아하는지 아세요? 뭔가 좀 완벽해지는 걸 좋아합니다. 내게 없는 것을 채워주는 걸 좋아하죠. 왜? 내가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어때요? 육체가 약해지잖아요. 마음도 힘들어지죠. 정신도 점점 흐트러지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거야?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게 더 나한테는 클 수밖에 없다. 나한테 많이 주는 사람, 그게 무슨 뭐 외모로 주든지 간에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좋아하는데 그 인간은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이때가 힘들잖아요. 분명히 날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도 좋다. 왜? 존재만으로 행복하니까. 그래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나를 막대해. 나를 소중히 여겨주지 않아. 나에게 주지 않아.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은 끝나버리죠.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세대가 안 맞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김광석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딸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사랑하는 사람 말고 너를 사랑해 준 사람 골라야만 후회 안 한다. 근데 꼭 엄마 말 안 듣고 좋다고 그냥 그래가지고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돼. 그랬더니 어느 흙 갖고 와갖고 확 뿌리면서 흙 들어갔지? 이제 됐어. 그러고 나서 한 20년 흘러서 뭐라 그래? 왜 안 말렸어? 안 말리긴 이거 말렸는데 네가 좋다고 갔잖아. 그래도 말려야지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해요. 인간은요, 왜 더 사랑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손해볼까 봐, 나를 얕볼까 봐. 내가 자꾸만 잘해주면 이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길까 봐 라는 걱정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밀당하는 겁니다. 근데 하느님은 밀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나를 채워주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면 돼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러면은 자꾸만 그분이 내 안에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을 포기할 수 없으시죠.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분의 사랑은 홀로 하는 사랑인지 몰라요. 외사랑이라고 하죠.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인간은 받아주지 않아요. 뭔가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죠. 그래갖고 주니까 또 어때? 입 싹 씻지. 근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그래도 받아주십니다. 저 여러분들한테 가끔 말씀드리죠. 남편이나 아내가 집 나가가지고 한 30년 만에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여보, 내가 병을 잔뜩 얻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뿐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받아줘. 그럼 뭐라 그래? 전화하죠, 경찰에. 이상한 사람 왔다고 지금. 근데 자식이 집 나간 지 30년 만에 돌아오면 어때요? 엄마, 아빠, 나 지금 아파요. 내가 엄마, 아빠 떠났더니 진짜 너무 힘들어서 제가 엄마, 아빠 찾아왔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놈의 자식아 해도 밥은 먹었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후레 자식이 부모한테 와서 유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차피 주실 거잖아요. 지금 주세요. 나중에 언제 가실지도 모르잖아. 건강하시잖아. 그러니까 지금 주세요. 필요하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어차피 나중에 줄 거 유산 지금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하세요?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너무 약해. 달라고 하니까 줬어요. 줬더니 딴 나라로 가버렸네? 왜? 못 찾아오게. 받을 거 다 받은 거지. 갑니다. 근데
이놈의 후레 자식이 제대로 살겠습니까? 가산을 다 탕진해요. 처음에는 돈이 있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붙는데 다 탕진하고 나니까 이제 어때? 먹을 게 없어. 여기 가서 부탁해도 넌 누구냐? 외면합니다. 돈 떨어지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원래 이 사람의 민족은 돼지를 먹지 않아요. 왜?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이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기근까지 들어요. 그래서 밥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해서 돼지가 먹는 열매 꼬투리, 이걸 먹으려고 하는데 이조차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참 착하신 분이라 종들에게도 잘해주신다. 그러니 아버지를 찾아가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저 멀리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아버지는 보고 있었어요. 학수고대라고 하죠. 목이 빠져라. 왜 그럴까요? 자식을 알잖아요. 달래서 좋긴 하지만 이놈이 언젠가는 망할 것 같아. 아무리 이쁜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저 멀리서 오는 꼬라지를 보니까 완전 거지꼴이야. 와가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하늘에 큰 죄를 졌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하이킥? 이단 역차기? 너희 자식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럽니까?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죠. 반지를 껴줘요. 그리고 말합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 잔치를 벌이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버지가 저 멀리에서 오는 아들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의 단어가 스플랑크니 조마예요. 여러분이 가끔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보고 목자 잃은 양처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스플랑크니 조마이, 이 뜻이 뭐냐면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알 수 있죠? 누구 보면 그래? 혹시 배우자 보면 그래요? 배우자가 아파가지고 있으면 막 창자가 끊어져요? 그러고 싶은데 안 그렇죠, 그죠? 어느 때 그래? 자식이, 특히 어린 자식이 아플 때. 소아병동 가보셨어요? 소아병동 저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쭉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애하고 엄마 아빠가 앉아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아는데 애는 몰라. 안에서 자지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아빠 얼굴이 창백해요. 왜 그런 걸까요? 이제 기다리다가 우리 애도 들어가면 그렇게 힘드니까. 근데 애는 모르고 있는 거야.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죠. 그리고 끝나고 나오는데 좀 이제 뭔가 안심이 되는 거야. 나오는 분들이 앉아있는 분들 보면서 쳐다보는데 애잔해요. 그러면서 힘내라고. 그러니까 앉아있는 분도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엄마가 못 들어가요. 여기 아빠가 데리고 들어갑니다. 아빠가 좀 낫잖아요, 그죠? 엄마는 밖에서 어때요? 아주 그냥 애간장이 녹는 거죠. 이게 스플랑크니 조마이예요. 즉 애간장이 녹는 창자가 끊어진다.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아버지가 주인공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근데 우리는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세상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근데요, 그분이 누구신지 알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느끼죠.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그에게 준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내가 뭘 줬는데 그 사람이 기뻐해. 밥 한 번 사줬는데 맛있는 표정도 아니고 아유 뭐 이런 걸 사주고 그냥 아유 이러면 어때요? 물론 미운 인간이 내가 앞으로 널 사주나 봐라 그러겠지만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맛있게 먹어 그러면서 다음에 또 오자 그러면 어때요? 너무 행복하죠? 이게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 너무 사랑하니까 저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사람은 사람을 포기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힘들면 포기해요. 근데 하느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죠. 세상을 살면서 어쨌든 하느님 안에 머문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다. 그럼 뭐가 생겨나요? 그분을
의지하는 만큼 믿음이 생겨나죠. 믿음이 생겨나면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믿음을 키워가지 말고 하느님을 아세요. 그러면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를 행동한다는 건 요즘 시대가 그래. 자꾸만 행동하려고 그래.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근데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게 더 강렬하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하게 되는 것이 더 강렬하니 억지로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느님을 알아라. 그러면 나도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를 하는 것보다 맡기는 게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지금을 살아가시면 돼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하느님이 계신 걸까? 도대체 그분이 뭐 하시는 걸까? 묻지만 말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 말씀대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느님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분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편히 쉴 수 있구나.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구나. 그러니 인간적으로 우울하고 화가 나고 절망적일지라도 하느님 바라보고 지금만 살겠다 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세요. 나머지는 맡기시고, 그러나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시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